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 전략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어서 인간들의 그 반역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번 4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 반역죄를 하나님께서 이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는 그 목적, 계획, 그리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가, 어떤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 마지막 내용 가운데 반역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반역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아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두 가지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들, 반역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은 다 육체의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고 근원 되신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삶의 근원이고 주인 되시는 분을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반역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의 죽음 후에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고 준행하시는 재판장이기 때문에 심판을 또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은 죄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지옥 형벌을 받는 그런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경중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벌의 경중이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히브리서 9장 27절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그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와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육신을 가지고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 9장 27절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을 대신 담당해서 육체의 죽음을 짊어지고 그분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대속사역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반역죄인이 받는 그 죄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간혹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인간이 알아듣도록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실제로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들, 인자 이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그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고 독생자를 낳아서 그걸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을 성경적인 표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인해서 독생자, 하나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고 재판장 되신 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을 가지고 반드시 오셔야 돼요. 반드시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육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후반부에 이제 육체의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심판을 또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이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과 심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분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육신을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심판도 대신 담당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7절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히브리서 9장 27절이 또 중요하냐면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 두 가지 것을 동시에 해결을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받을 선물이 되는 것을 성경은 또 선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 육신의 죽음과 심판 이것이 연결되는 그런 구절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런 데를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그 반역죄를 얘기를 하고 죄의 뿌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고 심판을 받을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분이 오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대속사역의 마지막 순간을 대속사역을 이루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물론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고 또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나 죄인들 반역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당할 그 심판과 육체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고 심판도 짊어지고 간다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는 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죽음을 대신 죽고 그다음에 심판을 대신 받았는데 이걸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는 자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똑같이 두 가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어서 이것을 구별을 잘 못하고 이거 사실 두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도 사실은 육체의 죽음과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두 가지 것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육체의 죽음과 그 다음에 심판.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것은 에덴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두 나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걸 선포하셨기 때문에 인간 만들고 처음부터 시초부터 그거를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을 당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 심판하는 심판장이라는 것을
선포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또 당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죄인들이 받을 형벌이라면, 자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대속사역을 통해서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는 두 가지 것에 대한 회복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약이죠. 신약, 구약. 이것은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육체의 죽음을 넘어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그렇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에 대한 대속사역을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심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또 선포를 하고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육신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3장 18절에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두 가지 것을 약속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회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소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된,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을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 것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 구약과 신약 모든 이 성경 전체의 맥을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신 그런 목적, 그리고 반역죄를 지은 그 타락 장면, 이것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나오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한 복음의 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그 반역죄를 졌을 때 타락한 인간들이 받을 형벌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복이 되는 이 대속사역도 똑같이 두 가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 죽음에서 벗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시 원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이런 데 22장 이런 데를 보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천국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선악을 알기란 나무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자로서 거기에 와 있는 거죠 이미. 그런데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나무를 또 먹어야지 영생을 계속 이어간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니 또 생명나무를 또 먹어. 그래야지 또 유효기간이 연장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천국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왕과 주인으로 영원히 우리가 그 선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과 믿음으로 소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천국에도 그 생명나무가 있으면서 상징적으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너희는 내가 특별히 창조한 창조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어.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곳에 이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돼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왕과 주인이시잖아요. 생명나무 의미처럼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미처럼 이분이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해서 준행하시는 심판장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과 주인 그리고 심판장 되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반역죄를 짓고서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회복이 돼서 원래의 이 상태들은 이제 회복이 되는데 그 믿음을 이제 회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인간이 죽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셔서 대신 죽고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랑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사랑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완성할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선포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봐라. 내가 죽었지만 다시 내가 살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생명의 근원이야.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의 중심 복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전하지 않는 그런 복음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에서도 벗어나는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인이 죄인으로 그냥 죽었다면 그냥 죄인으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죄인의 입장으로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심판장의 입장으로 이분이 부활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사랑을 완성할 만한 그런 권능을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을 하고 나에게 삶을 좀 맡겨서 우리가 영원히 같이 하자. 그래서 결혼을 하자. 이렇게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여자가 들어보니 이 사람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질문을 했어요. 여자가. 저를 사랑합니까? 남자가 답변하기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감수하고 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다면 여자가 이 남자에게 모든 삶을 맡기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만 있지 사실은 능력이 없다면 이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을 완성할 만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그 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부활 사건. 그리고 심판에서 내가 너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야. 내가 심판장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죽음을 내가 넘어서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야. 이걸 보여주셨고 그리고 심판에서 벗어난다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재판장이라는 것을 심판장이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죽음과 부활이 같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성경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서 1장 14절을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이 권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건 뭐냐면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지고 일부러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경에는 부활을
구체적으로 그 선포를 하시고 또 부활을 목격한 자, 체험하고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부활을 맛보면서 이분이 창조주이구나, 생명의 근원이고 심판장이시라는 것을 부활 후에 삶 전체를 던지면서 선포가 다닌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그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 왕과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구주, 심판장이라는 얘기잖아요. 죄를 내가 없애줄 수 있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어. 구주.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을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부활에 대해서 밝히 성경대로 이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보고 함께 동행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적어놓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그리고 이 글을 쓸 때, 고린도전서 이 글을 쓸 때까지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있고, 어떤 자들은 뭐 잠든 자도 있지만 대부분 살아있고, 야고보도 봤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봤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실제 사건이고 성경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뭐 열심히 가르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면, 그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이분을 우리가 임금과 구주로 받기가 불가능하죠. 사실은 뭐 어차피 죽을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삼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창조주가 그렇게,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인이 그렇게 정해놨고 심판을 받게 정해놨는데, 이것을 넘어선 자가 있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고 심판장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하도 많으니까 성경 사도행전 26장 8절에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외침을 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실제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못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 가운데 부활이 확실히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죽어도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심판에서 나는 영원히 벗어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 죽음과 부활, 이것을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되고, 이것이 대속사역인데 이거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고, 그 믿는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손에 잡힐 만한 그런 메시지로 구도자들에게 우리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사실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 죄사함 받습니다. 처음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뭐 저도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틀린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시제가 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믿지 않으면 죄사함 못 받아요. 이렇게 반대로 그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믿는다는 것은 이미 죄사함 받은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우리는 이미 되어진 사실을 믿는다 이런 얘기. 그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믿을 때 죄사함을 받는다 이런 접근보다도 이미 되어진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실을 당신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서 전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 이것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복음을 이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속사역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나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내가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믿으시면 죄사함 받는데 왜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이 두나무 이야기를 가르칠 때 그런 실제 체험한 것을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죽어가면서도 믿고는 싶은 거예요. 이분이 금방 죽어가니까. 그런데 내가 아직도 믿음이 약해서 못 믿어져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분에게 이 10명의 문둥병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실제 사건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방 이분이 눈이 확 띄어지더니 내가 이걸 몰랐네 그러시면서 기쁨에 차가지고 얼마 있다 이분이 돌아가신 것이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소서, 깨끗하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께서 자 그러면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그 말을 믿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만났을 때 제사장이 보니 몸이 다 깨끗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증을 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원상 복귀가 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됐다는 얘기인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와서 감사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9명이 어디 갔느냐? 왜 너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이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자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명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 명만 와서 감사했다는 거죠. 자,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대속사역은 이미 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딱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내가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대신 받는다. 다 이루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대속사역을 그들을 위해서 다 완성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용서함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무신론자도 있고, 뭐 삶이 안 좋은 자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반역죄를 짓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수두룩한데 그들의 모든 반역죄를 다 용서를 해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에 감사한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대속사역은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죄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당신의 삶의 주인에게 심판장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미 우리는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 돌아온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집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죄 용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거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는 다 용서해놓고 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사역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이 탕자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이 탕자가 나간 그 순간부터 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만 와라.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놓고 돌아만 와라. 그래서 복음은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안 오면 형벌을 받아 이런 두려움의 메시지보다는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그래서 세상 이게 우리 친구들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스스로 성과학의 기준을 정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 우리 친척, 우리의 가족, 부모, 친구, 이 모든 자들은 이미 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가 됩니다. 다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자로서 이미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돌아오십시오. 복음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뭘 약속을 해놨냐면 구원의 확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겹겹이 이 보호장치를 보증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 표현으로 믿는 자들은 다시는 못 돌아간다는 것을 선포를 해놓고 약속을 굳건하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안전성, 그리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밝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의 확신, 이 보증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냐면 신분이 바뀌어져요.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은 것을 내가 믿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이 탕자의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었던 한번 죽고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신분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니까 신분이 완전히 바뀌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얻었고 했잖아요. 얻었고 이미 끝났다는 거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보증이잖아요. 성경은 약속이기 때문에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을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분이 바뀐 거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옮겼다라고 또 약속을 합니다. 나라도 옮겨졌어.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나라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사함을 얻었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확실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형벌의 나라에 있던 자가, 어둠의 나라에 있던 자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권이 바뀌었잖아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입니다. 시민권을 딴 거예요. 뭐 불법 체류자들, 뭐 이런 자들이 불법으로 이제 그 나라에 가서 그 시민권자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간절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는 선교지에 있다 보니 이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태국에 있었는데 태국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선진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보다 더 비참한 주변의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나라 가운데에서도 그 핵심 민족이 아니라 소수 부족들이 있어요. 산에 사는 자들, 산족들, 부족들, 소수 민족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학교도 간 적이 없고 신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나라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어중간하게 부족민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부족민들이 나라가 없어요. 국경선이 없습니다. 한 마을에 이렇게 살아도 이쪽 집에는 미얀마 사람이고 조금 가니까 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속에 깊은 정글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구분이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로 한번 내려가면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분들이 태국으로 와서 이제 뭐 물질적으로 좀 더 풍부하니까 이쪽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시민권이었습니다. 미얀마 사람도 아니고 태국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먹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정착을 어딘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태국에 와서 정착을 하려고 하는데 시민권을 하나 따는 것이 평생 소원인 거예요. 지금은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됩니다. 옛날 내가 30년 전에 태국에 처음 갔을 때는 그런 자들하고 제가 선교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두려워하고 있고 시민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나라 자체가 옮겨졌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보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옮겼고 신분을 옮겼고 신분을 바꿨고 나라를 옮겼고 거기다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또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심판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손을 딱 내밀면서 믿는 자들을 딱 잡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내가 가장 큰 자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주인이고 왕이고 심판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잡아놓은 자들은 아무도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좀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사실은 이 그림이 제가 수많은 사람을 잡아낸 그림이에요. 태국에도 일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복음의 그 명확한 이해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처음에 뭐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제가 그러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테니 어디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번에 있습니까? 2번에 있습니까? 3번에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요. 1번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전혀 안 믿는 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뭐 지옥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3번으로 옮겨 가기를 원하는 거죠. 3번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2번은 이제 뭐 이런 물이 있어요. 1번에 있는 자들은 불 때문에 죽는 거고, 2번에 있는 자들은 1번에서 나와가지고 3번으로 옮기려고 열심히 건너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는 자들, 나도 성경을 믿고 창조주도 믿어. 그런데 2번 어느 부분에 내가 아직도 헤엄을 치고 가고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번으로 딱 가야지 이제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의 확신인데 3번에 가면 다시 2번이나 1번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기 때문에. 그게 아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3번으로 옮겨진 자들은 내가 그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탕자가 뭐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탕자가 이렇게 밖에 나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탕자가 이제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어떤 자들은 내가 이제 돌아왔는데 내가 또 나가면 또 똑같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에 의하면,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의하면 탕자가 돌아오면 안 놔준다는 얘기예요. 끝이라는 거지. 내가 다시는 너를 놓지 않겠다. 하나님의 손이 와서 딱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은 영원하고 안전성을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도장을 빵 찍었다는 거, 성령의 인침,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도장을 빵 찍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신분이 바뀌고 나라가 옮겨졌으며 하나님 손에 들어와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 자신이 성령으로 그 사람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성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명확한 보증을 해주고 있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믿는 자들은 이런 신분과 나라와 하나님 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거주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회복이 된 자들인 거예요. 원래 창조 목적, 거룩한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소통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로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1, 2, 3 어디 있어요? 2번에 있는 분이 있나? 내 개인적으로 다 물어봐야 되는데.
3번에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교회 다니는 친구나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2번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자기가 2번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2번 거의 끝에까지 왔습니다. 3번 조금 있으면 내가 3번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죠.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아직도 지옥에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께서 몸을 가지고 오신 이유, 그리고 이것을 사랑과 권능, 죽음과 부활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생, 이 형상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보증으로 확실하게 신분과 나라와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하고 성령이 인치심을 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